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중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국 성서 신학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신학원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 8월달은 방학이나요? 예. 방학이죠. 너무 예. 좋지. 너무 좋죠? 안 좋아요? 학생들은 학생들은 방학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데는 방학 엄대가 많아요. 얘는 더 바쁜데 뭐. 그래도 이제 조금 더울 때 조금 쉬시고 이제 또 충전하셔가지고 9월에 또 이제 이렇게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면 좋죠. 자, 우리가 에베소 1장을 그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에베소서는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안에 무궁무진한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짧지만 알차고 짧지만 정말로 긴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구원의 경륜 꼭 구속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아들들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와 재창조 모두 삼위 하나님의 합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딱 인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역사는 창조시의 역사와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이에요. 성부께서 아들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고 아멘. 또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후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아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4절에 보면은 예. 거룩하고 흠 없는 아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지 되는 아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구속은 어떻게 나타나셨나?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만물까지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다 이랬는데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아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아멘. 돼요. 아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구원은 피로 말미암은 속량이에요. 그래서 속량의 내용을 보면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인데 이 속죄제물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물은 화목제, 소제, 건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구속하고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고 아멘. 우리들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예, 되죠. 누군가가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아니한다면은 그거는 만들어진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죠. 의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속량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게 하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도록. 자, 아까 우리도 예배 마치고 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의 것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아멘. 이루어지도록. 아멘.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의 그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듯이 우리를, 그 훼손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아멘.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구속사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고 아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성령님의 구원은 인과 보증인데 거래 종결이에요.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다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예, 예. 내가 믿고 중생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것은 뭐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물을 자, 하나님의 부여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제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1장 15절부터 19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아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영안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그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맨 먼저 목자가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을 듣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마음의 늙이 밝아져서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아멘. 거예요. 우리가 주여.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율법주의고 굉장히 그랬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중생에 대해서 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다. 아멘. 구원을 얻을 아멘.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죠?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예, 했다고 예.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이렇게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아멘. 있어야 해요. 아멘.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알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려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누리게 아멘.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아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로 나타내셨어요. 그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멘. 생명 창조와 생명 재창조의 능력이 거기에서 이미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아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이건 뭐예요? 잃은 것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복권이에요. 복권. 네. 복권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충만하기 위하여 충만한 교회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가진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땅을 구속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주여. 큰 교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그렇지 않지요. 아멘. 맑은 물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네. 믿습니다. 아멘. 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승천으로 인해서 교회가 충만해지고 그 교회의 충만함이 이방인에게 흘러서 결국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거기에 임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생명의 전체인 줄 알았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알았어요.
바울은 가말리알 문에서 배웠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주여.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메섹 두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어? 이거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겠구나라고 할 때 그는 180도 변화해서 다메섹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아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변화되면서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주여.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가도록 해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땅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타락한 이 역사, 피폐해진 이 만물을 다시 원상으로 돌이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지 돼요.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지 된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지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아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서 지시하시는 모든 것을 몸들이 이제 그 마디를 통하여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교통, 몸 안에 있는 지체 간의 연합, 그리고 만물로 흘러가야 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유통시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사명이 엄청나게 큰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냥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만 우리끼리 재밌으면 되지. 그냥 신천지가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새로운 교인은 받지도 말어. 그리고 신천지는 오지 마세요. 딱 써놓고서는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충만이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고 승천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승천의 비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세요.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모든 이름이 이제 뛰어나게 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만물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가 있었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충만해지고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을 통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흘러 넘쳐야지 돼요. 아멘.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지. 아멘.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살자고 하면 안 돼요. 없어도 자꾸 줘야지 되고 누구든지 다 약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 하고 아멘.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만물에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장을 살펴볼 텐데 2장에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보좌에 앉는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부요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사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속사를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적용돼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목요일 날 이제 저쪽에 가서 이제 요한복음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우리끼리만 잘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것이 구속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나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야. 흩어져야지 된다고 하는 네.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지체가 되었잖아요. 네.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은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뭐 다리는 다리대로 다 떨어져 있어 흩어져 있으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예, 예. 함께 붙어 있어야지. 아멘.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커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성도들의 함께. 원원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죠. 이 목사의 관심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속한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멘. 하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자. 아멘. 그리고 늘 그리스도의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에베소 2장 5절로 6절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교재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거거든요. 구원 받기 전의 상태와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2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먼저 보여줘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 마음과 육체까지도 충동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아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때? 죽었던 사람들이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미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수준으로 올려놓는 거. 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속사를 완성시킬 아버지의 그 어떤 경륜적인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리에 서게 하셨다. 아멘. 주여. 동등한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거는 정말 주여.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멘.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뭐야 이거? 내가 예수님과 같은 자리야? 이게 놀랄 노자죠 진짜로.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은총을 입고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고 아버지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아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직 땅에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가 계시는 거처로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야. 아유, 그러니 몸이 떨릴 수밖에 없지.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지. 아멘. 그런데도 그치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데도 죄를 짓는 걸 보면 야, 악하기가 끝이 없는 정말로 완악한 그런 인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수 있었던 성경은 모두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세주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조차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구세주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시대의 이방인들이 느꼈을 소외감, 이질감,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고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게 아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아멘. 그죠? 요한복음 네. 3장 16절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위치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격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그저 버려두시고 지옥으로 보내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치에까지 격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됐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법적인 근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적인 근거를 얻게 되고 되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법적인 근거를 얻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제시를 해요. 우리가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또 무엇이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랑에 의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목적이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측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과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의 허물과 허물과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어요. 과거의 나예요.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자, 허물과 죄의 못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전날에 살았던 원칙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은 잘못된 행위, 죄는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의 딸과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향이나 민감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었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아무리 조그만 해도 그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예. 근본 자체가 독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게 지금 뭐 착실하게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죄를 지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자, 독사가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독버섯도 어린 버섯이라도 버섯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자가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아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무엇으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어져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를 인간은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참되고 유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칭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에게 맞추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 내 마음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추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주여. 하나님이 못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들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구원받는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기가 막힌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 드려야 돼요. 맨날 젖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해드려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에베소서를 알고 교회를 아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죄는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애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에 계속 맞추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못한 것,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 것, 이게 제 본질이에요. 이게 제 본질. 그건 왜 불교에 108번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거를 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지. 부처에게 이렇게 하면서 염주 그거를 하면서 뭐냐면, 오늘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지 만나는 것, 못하게 하고. 이것이 죄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108가지를 이제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안 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 청개구리처럼. 주여.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것이 죄라고. 주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거밖에 안 했는데, 하든지 말든지 이거 없어요. 예.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거는 없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조금 해도 되고 요건 조금 안 해도 되고 이러면서 내 스스로 나를 막 합리화시키지. 주여. 근데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막 요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이 간사해요. 그래서 맨날 자기 스스로 막 재지. 그렇게 해서 막 요 정도까지는, 요거까지는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에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으세요. 근데 요거까지는 이해해 주실 거야. 뭐 요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음이란 단어의 핵심은 분리예요. 분리. 우리가 죽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떠나는 거잖아요. 분리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어떤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분리의 증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변명을 이뤄놓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방어기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방어기제. 이거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불신자는 아픈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아픈 게 아니고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 살아나야지 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죄인과 또 다른 죄인의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부패가 되었는지의 상태일 뿐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영혼과 이 영혼, 죽은 사람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
무슨 무엇을 하냐, 얼마나 그 시체가 부패되어 있는지 썩어 있는지 그거의 상태일 뿐이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 죽은 거는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정반대인 생명,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묘사되고 규정되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부활을 죽은 상태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신분으로 부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 예수.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멘. 네, 우리의 생명. 그러므로 이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아멘.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 안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는 인간 존재의 자리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사탄의 세 가지 공격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에베소 1장에서 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세 방면에서 망가뜨리고 있어요. 사탄은 모방쟁이에요. 따라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비슷하게 따라해요.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모방의 천재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의 현 세상 체계를 가장 특징 짓는 세 요소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부정한 성,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모든 것 위에 둬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자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고 선의 기준이고 권위의 기준이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신이에요. 자신이 신. 오늘날의 인간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주의는 뭡니까? 돈에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하죠.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을 획득하는 수단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돈이 온다면 영혼까지라도 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심각한 문제, 심각. 끌어서 집을 사라. 영끌이라 해서 그게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내 생명보다 돈을 더 높은 위치에 놓는 거거든요. 내 생명보다 돈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너희는 그걸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비뚤어진 성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죠? 오늘날 진짜 그 성 그거를 보면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사회를 지배를 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자기 이익에 호소하고 물질주의는 자기 과시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와 더불어서 성적인 그 악이 사실상 모든 분야의 마케팅에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판매를 촉진하고 쾌락을 부추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러한 삼두 체제가 우리 시대의 정신을 이 세상 풍조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그 성, 쾌락한 성 이런 것들을 따르게 만든다고 하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대에 의여 오는 세상과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그 야고보서에 보면 땅 위의 것,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네, 주여. 보니까 저게 최고야. 그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도 조금씩 진리를 따라서 변화되고 하늘의 원칙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세상과 담을 쌓는 거 그리고 그것을 신앙에 충실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뭐라 그럴까? 그 물질계를 나타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죄성의 영역을 가르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을 똑바로 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똑바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야지 돼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트렌드, 어떤 유행에 뒤처지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매스컴이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대라고.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렇게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할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한 지배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타난 이생의 자랑, 귀신의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이것들이 다
권세 잡은 그 영역에 속해 있다고 예, 볼 수가 예, 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5장 들어가고 6장 들어가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계급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대항하여서 싸워야지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하는 백성 안에서 네, 역사하는 영을 지배하는 자, 네. 이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즘 이런 건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막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느끼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영은 불신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인격적인 세력 혹은 또 풍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가 고취하는 그런 분위기가 인간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인데 정초가 되면 점집에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사모님들이라네.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리 남편 생각. 그렇게 많이 온다. 그렇게 많이 온다네요. 아, 세상에. 산다 살아 진짜. 그런데요. 권사들도 두 번째를 권사. 이루겠지. 권사들도 엄청 많이 가고 사모님도 권사네. 사모가 일이래. 사모님들도 그렇게 많이 온대요. 웬일이야. 진짜 많이 온대요. 아유 진짜 참.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쉬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영적인 파괴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상한 것이 조금 새로운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가보자 이러고 막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 주여. 무엇이냐. 네. 저것이 무엇이냐 막 호기심에 막 몰려가다 보면 거기에 홀랑 빠져들고 막 아유, 왜? 기본 이 강단에서 맨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듣는 말을 오늘 한 말 다음 주에 또 듣는 것 같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식상해 있어요. 아 참.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이단에서는 약간 비틀어서 하는 그 교리 그것을 들으면 눈에 확 띄는 것 같아. 눈이 막 밝아지는 것 같은 아유. 느낌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신령하다. 주여. 그리고 거기를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아멘. 영분별이 굉장히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근데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느껴지잖아요. 예, 예. 그죠? 난. 우리는 웬만하면 예, 그것이 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자식들 속에 역사하는 영인 마귀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여.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교회도 수도 없이 옮겨 주여.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단은 교만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기를 원해요. 루시퍼를 보세요. 그런데 남 높아지는 꼴을 못 보고 망하기를 바래요. 죽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순종해요. 하나님의 아멘. 말씀에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도록 미혹을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육체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그런 육성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육체는 뭡니까? 뼈를 덮고 있는 살아있는 조직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와 관련하여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육신의 정욕 먹음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육체를 정죄합니까? 성경은 우리 육체가 귀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잘못된 본성, 썩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에 썩은 본성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얼굴만 갈아엎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주여 아버지. 맨날 성령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 속 내면을 황폐해진 우리 내면을 갈아엎어야 아멘. 되는 거예요. 갓선물로 가득 찬 우리의 속을 갈아엎어야 아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잘해요. 뭐 잘못해놓고 너 이거 이렇게 했지? 그러면 아니 안 했는데 이러고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해요. 이게 뭐예요? 본질. 본성.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 존재의 그 기쁨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유, 남자들이 본능을 따라 살다 보면 바람도 피우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주여 아버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에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존된 상태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주여.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뻣뻣하게 들고 뻐댄다니까 사람들이.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 주여 아버지. 우리 맨날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이 세 가지 공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오. 정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태초의 세상은 삼위 하나님의 합동 작업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삼위 하나님의 합동 작업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을 따라 세 방면의 영역이 있어요. 목사님이 예배할 때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세 방면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근데 보면은 축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축도를 좀 잘 해야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예, 13절 예,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과 성령의 성령의 고통이 예.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가 너무 길고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아멘. 성령님의 성령님의 고통. 교통 아멘. 이것만 들어가면 끝이지. 아멘. 이 세 방면으로 축도하는 걸 끝인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사람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공급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공급이 끝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훈련의 출발이 무엇인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이게 세례가 뭐 그냥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외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세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우리들의 그 정말로 신분, 우리들의 그 커다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